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신데요.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대부분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시간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제 잡히시고요. 십자가에 지셔야 될 분이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내용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또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 생각나십니까? 주기도문도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뭔가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단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 기도 잘 안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참 많이 기도하셨어요. 어느 때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으셨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요? 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때를 말씀하는 걸까요? 십자가 지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를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롭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왜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인가요? 얼핏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잡히세요. 잡히셔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주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좋으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영광 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성을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나가서 뭐 상이라도 받아들고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 트로피 들고 꼭 얘기를 해야만 그렇게 소감을 말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이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박국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의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이 부흥이 언제인지 아세요? 수일 내 어서 속히 그 부흥의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부흥의 때가, 부흥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는 날이에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무시무시한 전쟁의 날이에요. 전쟁의 날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내용을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도 지금 부르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다닐 때 이 찬양을 주로 언제 불렀는가 하면 수련회 가서 마지막 캠프파이어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안쪽에 원을 긋고 바깥쪽에 원을 이렇게 포크 댄스를 치면서 이렇게 치면서 짝을 바꿔가면서 한 번 부르고 또 짝 바꾸고 막 이렇게 돌고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흥겹게 무화과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쁨 교회 처음 와서 설교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였는데 이렇게 불렀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기쁜 노래가 아닙니다. 하박국의 아주 비장한 각오와 결심과 결단 속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포도도 감람나무도 논밭의 식물이나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송아지도 없어졌어요. 왜요? 다 없앤 겁니다. 불태운 겁니다. 잡아간 거예요. 바빌로니아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겼어요. 불태웠어요. 바빌로니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그날을 기다리겠대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뻐하겠대요. 즐거워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심판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날이 두렵지만, 무섭지만, 피가 떨리고 뼈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소망하겠다,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그래서 그날이 인간적으로는, 하박국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슬픈 날이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너무너무 불행한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날, 기다리는 날로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의 이 노래가 그냥 나왔을까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냥 뭐 저절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서가 3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3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에서 뭔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 불의한 자들에게 이렇게 맨날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치열하게 묻고 따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 거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실현할 거다 말씀해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지고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유대를 심판하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유대에게는 내 나라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손에 못을 받고 해도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뭐 별로 안 아프실 거야. 뭐 고통을 못 느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많이 힘드셨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으로 아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로 아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처음부터 기도하셨어요. 어린 시절 보내시고 공생애 이제 우리들을 위한 생애를 3년 동안 사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남겨두시고 또 이렇게 한 장을 요한복음 17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 내 영광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큰 일을 이루었어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받아요. 사람이 영광 받습니다. 스스로도 야, 난 좀 대단한 사람이다. 난 좀 대단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세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 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하게. 이번에는 앞부분인데 언제 기도하셨다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씀하셨죠? 되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이 드디어 17장 바로 앞에 16장까지 이어졌어.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다 마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내 입으로 말씀 순종됩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받고요.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봤어요. 잘 살거든요. 자기들은 먼지 펄펄 나는 광야에서 살았고요. 텐트에서 지냈어요. 광야니까 뭐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꼬질꼬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성을 지어놓고 뭐 주택도 잘 해놨어요. 여자들은 뭐 화장하고 꾸미고 예쁜 것으로 장식했는데 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만 봤어요. 사람들만 봤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을 봤거든요. 하늘만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리고 가끔씩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늘을 안 봐도 돼요. 대신 땅에만 온통 정신을 팔린 겁니다. 하나님 말고 가나안을 따라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서 찬양을 하잖아요. 가능하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찾으려고 고르고 또 고르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어떨 때는 제가 막 30분을 찾고 1시간을 막 뒤져요. 이거 찬송가도 복음송가도 막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떠올리고 찬양집을 뒤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찾는가 하면 말씀에 적절한 찬양을 찾아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함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찬양한 후에 드리는데 저는 여기까지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말씀과 이어지는 길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삶을 고쳐주십시오. 결단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믿음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성령님께 의탁하고 부탁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다.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다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지 않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제자들이 살기를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살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신가요? 얼마나 답답한 형편이십니까?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보면 앞이 안 보여요. 땅만 보면 당장의 이익만 봅니다.
순간에 쾌락만 쫓아요. 세상 논리로 돈과 권력과 쾌락 앞에 집니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카페에 제가 쓴 글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교회가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교회가 설립하고 지난 5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모임을 이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로 측에서 연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장소를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모스크바가 임대료가 좀 비싼 동네인가요? 우리 사정에 어디 가서 이만한 곳을 구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만 보면 교회 문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 전에도 기적적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5년 전 이 자리에서 예배했을 때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참 감사였고 감격이었고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코카콜라 빨간 의자 앞에 갖다 놓고 한 10몇 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참 감사로 예배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기둥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예배했던 지체들이 한두 가정 한국으로 옮겨가실 때 이게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겠나 라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지하에서도 고양이 왔다 갔다 하고 귀신 나올 것 같은 동굴 속에서도 그래도 예배하겠다고 꾸역꾸역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했었어요. 여기 또 다 왔다가 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실 것이다. 믿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기는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면 좋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는 시간 10분 전에 주무시는 시간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10분 전에 주무시기 전에 교회당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셨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내 이익만 보고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